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주일 오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사오니 살아계신 주님, 믿음 적고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창조자, 섭리자, 구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원히 내주하시며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 주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 주께서 영감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신구약 성경 말씀의 한 부분을 주님 조금 해석하며 그 뜻을 증거하고 거기에 담긴 교훈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주의 영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듣고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레위기 24장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1절부터 다시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그러니까 감람유죠. 감람을 가지고 감람나무로 만든 기름이죠. 감람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만든 기름이겠죠.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감람나무는 오늘 우리말로는 이 감나무가 아니고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는 알죠? 올리브유는 알죠? 감람유는 올리브유이겠죠. 그러면 올리브나무의 기름이니까 올리브 열매도 아시겠죠? 그래서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 감람유를 켜기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고, 켠다는 말은 불을 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감람유를 가지고 성소 안에 세 개의 거룩한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제일 중앙에는 성소는, 지성소는 속에 법궤가 있는 곳이고 법궤 앞에 문이 있는데 휘장으로 천으로 만든 문이 있고, 그 앞에가 이제 성소고, 성소를 나가면은 성전 뜰이, 성막 뜰이 있고, 나중에 성전 때는 성전 뜰이지만 성막 뜰이 있고, 그것이 방향은 동쪽 방향입니다. 동쪽으로. 지금은 이제 우리는 남쪽 방향으로 예배당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만은 뭐 땅이 그렇게 생겨서 동쪽은 저쪽쯤이겠죠. 저쪽 방향에 그 성전이, 성막이 그렇게 세워지고 나중에 성전도 그렇게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앞에,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것이 향단이라고 하는 분향단이고, 그 다음에 아마 오른쪽이 등대인가 왼쪽이 등대인가, 그것은 저도 금방 자꾸 봐도 자꾸 혼동이 되는데 아마 어디 써놓은 거 있으겠어요. 오른쪽이 떡상이네요. 오른쪽이 떡상이고 왼쪽이 등대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을 바라보면서 지금 얘기하면은 오른쪽은 북쪽이고 왼쪽은 남쪽이 되겠죠. 여하튼 방향은 그런데, 여하튼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가 성소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이제 지성소라고 우리 가정하십시다. 그러면은 바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문이 있는데, 휘장으로 천으로 만든 문이 있고, 그리고 그 바로 앞에 향단, 분향단이라는 향을 사르는 향단이 있습니다. 별로 크지 않은 단입니다. 향단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른쪽으로 지금 뭐가요? 떡상이 있고, 왼쪽으로는 등대가 있고, 이렇게 세 개의 기구가 성소에 있습니다.
성소라는 것도 그렇게 크지 않죠. 성소 자체, 성소는 폭이 10규빗이니까 한 4.6m 정도 되고, 길이가 20규빗이니까 그의 백압절 정도 되는 것이니까 거의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 9m 또 폭은 4.5m 정도 되는 그런 크기의 장소가 성소입니다. 지성소는 좌우로 4.5m 정도 되는 크기의 장소가 지성소이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계속 읽어보십시다. 이게 세 개의 기구 중에서 등대에 그 불을 켜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름이 감람유 올리브 기름입니다. 올리브유를 가지고 계속 등불을 켜라는 것이죠. 기름을 켜기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켤지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장 밖에, 금방 설명했죠. 회막 안에 증거궤는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있는 것이고, 그 증거궤 장이라는 것은 휘장입니다.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으로 만든 문이라고 제가 말한 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장 밖에 지금 세 개의 기구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중간에 향단, 그 다음에 오른쪽에 떡상, 왼쪽에는 등대가 있는데, 거기에 등대에 불을 항상 켜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성소가 등대에 불을 켜면 밝겠죠. 지금 우리가 형광등, 이런 형광등이나 또 이런 등을 켠 것과 같이 등대에 불이 없으면은 캄캄하게 어둡겠죠. 왜냐하면 성막이나 성전은 다 막혀 있는 것이잖아요. 창문이 없습니다. 다 막혀 있고, 성막 같은 데도 다 막혀 있고, 위에도 덮개를 여러 겹을 덮어서 불을 안 켜면 캄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대를 반드시 켜야 속에 성소가 밝아지겠죠. 그렇게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순결한 등대 위에 등잔들을 끊이지 않고 정리할지니라. 자, 등대를 본문에는 순결한 등대, 거룩하고 깨끗한 등대라는 말이죠. 거기에 쓰일 감람유도 순결한 기름이라고 불렀습니다. 등대를 관리할 자는 제사장, 특별히 아론이라고 여기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회막 안에 증거궤가 있는 지성소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끊이지 않고 등불이 켜 있도록 해야 하였습니다. 그래서 등불이 꺼지면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니까 항상 불을 켜놓고, 기름이 떨어질 듯하면 가서 또 감람유를 더 부어서 기름이 항상 넉넉하게 있게 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성막의 등대는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습니다.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은 1차적으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뜻이 있고, 또 2차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는 예배의 방식, 하나님을 섬김의 방식에 대한 그런 교훈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은 온 세상 죄로 인하여 어두워져 있는 무지와 부도덕의 캄캄한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주님께서 친히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요한복음 1장에 말하기를 1장 9절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렇게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그렇게 증거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성경에서 빛은 지식과 의, 그리고 기쁨과 행복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무지는 어두움입니다. 그렇죠.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게 많이 말하죠. 그래서 지식이, 새로운 깨달음이 생긴 것을 계몽주의라고 역사에서는 말하죠. 계몽주의라는 말은 빛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enlightenment라고 말하죠. 그래서 빛이 캄캄한 어둠에서
이성의 빛을 발견했다는 그런 뜻에서 계몽주의라는 말을 쓰죠. 지식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죄는 어두움입니다. 그래서 의가 빛입니다. 어두운 죄악된 세상에 이것이 옳은 길이다. 의의 빛입니다. 그리고 또 슬픔과 근심 걱정은 어두움입니다. 그런데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이 빛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빛이 좋은 것이죠. 빛은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지식이고 의이고 도덕성이고 그리고 기쁨과 행복이니까 지식은 좋은, 빛은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참된 지식을 주시고 의가 없는 우리에게 의를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안겨다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기뻐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의 때문에 천국 때문에 소망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몸이 건강하다고 기뻐하는 것도 아니에요. 건강하면 기뻐할 수 있지 아픈 것보다는 낫죠. 돈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이 떨어져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고 몸이 아파서 죽을 것 같아도 지금 죽어가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까닭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천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도 천국 가니까 기쁜 것이죠. 살아서 있는 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니고 죽어 지옥 가면 큰일 나지만은 죽어서 천국 가니까 기쁜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됐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셨습니다. 등대는 성령을 상징하는 뜻도 있어 보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하늘에 있는 그 성전의 광경이라고 할지 하늘 성소의 광경을 묘사하기를 보좌 앞에 7 등불을 켠 것이 있으니 지상에 있는 성막의 등불하고 비슷하잖아요. 7 등불. 지상에도 등대가 7개거든요. 앞에 불이 7개가 켜 있는 그런 등대를 만들었거든요. 가운데 하나 있고 옆에 3개씩 이렇게 등대 중간에 있으면 이렇게 2개, 3개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올라오면 다 여기 3개, 여기 3개, 가운데 하나니까 7개죠. 그것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등대의 구조거든요. 그래서 7 등불을 켠 것이 있으니 계시록의 것은 등대를 가리키는 말씀하고 같은데 그 등대를 설명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랬어요. 7 영이라 영은 성령이시잖아요. 하나님 물론 영이시지만은 7 영이라 성령님을 가르쳐서 7 영. 7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완전한 수를 가르쳤다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7 영, 완전한 영이시죠.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영이시고 성령은 완전하셔서 온 천하에 역사하시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신약 시대는 실감하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속에 내주하시는데 충만하게, 제 속에도 충만하게 하나님이 감히 우리 속에 이 누추하고 부족한 제 속에 계시다니 너무 놀랍고 감사한 사실이로다. 내가 실감이 안 나는, 깨달아지지 않는, 느껴지지 않는 그런 실감이 안 나는 거지만은 너무 감사한 일이다. 그런데 놀랍게 제게만 있지 않고 여러분 각자에게 다 계시다니. 우리 한국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교회에 성령께서 계시다니 진짜 성령님은 충만하신 영, 완전하신 영이시로구나 깨닫게 되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7 영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온 땅에 두루 다니시는 7 영, 완전한 영이라고 요한계시록 5장 6절에도 증거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등대는 성령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도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는 깊은 의미에서 일체이십니다. 삼위일체의 신비를 우리는 믿습니다. 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영이 분명하니까 빛이시라. 우리에게 참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밝히시고 진리를 깨닫게도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의를 인쳐줘서 의롭게 살아. 이젠 죄짓지 말고 죄 지으면 안 돼. 성령을 쫓아 삶으로 육체의 소욕을 극복해라. 이것이 성화의 길이다. 성화의 비결이다. 감사하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로 당겨가요. 항상 교만하고 미워하고 또 모든 욕심, 세상의 세속의 욕심, 육체의 욕심들 것들을 향해서 가기가 쉬운 그것이 우리의 죄성이에요. 이것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갖고 가고 싸워야 될 죄성이라고 보이는데,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야. 그건 옳지 않은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너가 그건 망하는 거야. 너가 실패하는 거야. 그러지 말고 잘해. 주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코가 빠져가지고 또 이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죽으면 된다고 너무 코가 빠지는 것 같으면 코 빠지지 마. 힘내고 그런 거 갖고 코 빠지면 어떻게 힘내고 잘해봐.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로 격려하시기도 하시고, 또 그러지 않고 교만해갖고 잘못하면 너 그렇게 교만할 거야 하고 우리의 야단을 치듯이 책망도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성화를 이루시는 영이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기쁨을 주셔서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말씀의 두 번째가 기쁨이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셔서 죄성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결과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까 정말 의의 핵심이 사랑이죠. 정말 율법대로 사는 의로운 자는 사랑의 인격이 된다. 정말 좋은 거죠. 그런데 그거 이어서 두 번째가 희락이라고 그랬으니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신 결과 기쁨이 넘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쁨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쁨이 없으면은 예수님을 잘 못 믿는 거예요. 믿기는 믿지만은 늘 예수님 믿는 믿음보다 세상이 더 강해가지고 기뻐하려다가도 기뻐할 게 뭐가 있냐? 너 몸도 그렇게 매일 아프면서 기뻐할 게 뭐가 있냐? 돈이 너 얼마나 있긴 있느냐? 아이고 돈 뭐 얼마도 없으면서 곧 떨어질 것 같다. 그리고 기쁨을 다 뺏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심으로써 그런 모든 환경적인 외적인 조건을 다 초월해서 주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게 하신다는 말이죠. 은혜죠. 그래서 성령님은 빛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또 등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뜻도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빛이요 등불이고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빛이요 우리의 기쁨입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을 잘 아시겠죠. 거기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등이 돼서 지식을 주는 거죠. 잘 이 길로 가라. 이게 바른 길, 정로다, 정통이다. 이것이 이 길로 가지 않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길이 아니고 그건 탈선이다. 이탈돼 나가는 것이다. 오류다. 이설이다. 더 심각하게 나가면 이단이다. 그렇게 가면 그렇게 가지 말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에 정로로 가라. 길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92절에는 119편 92절에는 주의 말씀이 즐거움이 돼서 고난을 잘 극복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고난을 극복하기가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됐다. 그러니까 성경 많이 보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많이 읽으면은 119편 우리가 강해하면서 그랬죠. 119편의 말을 보면은 많은 고난, 원수도 있고 고난이 많았지만은 이 시편 저자의 승리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하고 성경 읽는 거였어요. 아침 일찍이 밤늦게 성경 읽고 기도. 지금 고난이 왔는데 성경책만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옆에서는 말할지 모르지만 모르는 소리라는 거죠. 고난이 있을수록 성경 읽고 기도해야 내가 내면적으로 힘을 얻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체험하게 될 것이니까 승리하는 거죠. 시편 저자가 승리하는 거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따라하라는 것입니다. 본받아야 되잖아요. 좋은 거는 본받고 나쁜 건 안 본받아야 되는 거죠. 성경에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많이 나와요. 우리 주위에도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어요. 나쁜 것은 본받으면 안 돼요. 저 사람이랑 같이 안 할 거야. 같이 하면 나쁜 것만 자꾸 배우고 나쁜 말, 나쁜 행동, 매일 불평, 원망하고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것 많아. 저 배울 것이 없어. 가까이 안 하는 게 좋겠어.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가까이 하면 배울 게 많아서 봐, 예수는 저렇게 믿는 거야.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의 귀감이 돼. 본이 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게 되면 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죠. 어떻게 본? 고난 중에 말씀의 즐거움을 찾아야 되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103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달아서 성경 읽으니까 그것이 꿀보다 더 달으니까 기분이 좋은 거잖아요. 사람이 단 거를 왜 먹습니까? 기분 좋아지라고 먹는 거잖아요. 쓴 거는 먹으면 기분이 나빠지는 거지만은 단 거를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나이가 좀 들면은 기분 좋은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단 거를 좀 찾는 것 같죠. 나이 든 사람들은 사탕이라도 좀 먹고 그러면 조금 기분이 반듯하게 좋아지잖아요. 단 거는 기분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단 거니까 성경을 읽으면 기분이 좋아지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입니다. 어둠이 아니고 빛이라. 성경만이 읽어야 좋습니다. 5절 보십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의 2로 하여, 이제 떡상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떡을 12개 차려 놓는 것이 떡상이었습니다. 근데 매 덩이를 에바 10분의 2, 에바 10분의 2, 에바는 22리터니까 에바 10분의 2라고 하면은 4.4리터. 그것도 꽤 크죠. 보통 우리가 요새는 페트병들을 많이 하니까 조그만 페트병은 500cc고, 그 다음에 큰 병은 2리터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2리터쯤 되죠. 그러니까 큰 병 2개 정도면 4.4리터 하면 그보다 많으니까 밀가루를 그 큰 병 2개를 해가지고 떡 1개를 만든다면 빵이 꽤 클 것 같은데요. 빵을 꽤 큰 그런 빵을 몇 개요? 12개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12개의 빵을 만들어 가지고 그 빵을 이제 떡상에다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떡상도 순결한 상, 거룩한 상인데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두 줄로 한 줄에 6씩, 우리말이나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로 two rows, row는 줄이죠. 두 줄로 6개씩을 놓으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떡상에다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또 두 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떡상에다가 12개를 쭉 놓으라, 두 줄로 놓으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죠. 그런데 실제로 아까 말한 대로 4.4리터의 빵은 꽤 큰데 그것을 12개를 이렇게 늘어놓으면은 떡상이 꽤 커야 되겠죠. 꽤 커야 되는데 실제로 떡상의 크기라는 것은 출애굽기에 보면 90cm, 45cm입니다. 90cm 해봐야 뺨으로, 이 뺨으로 4뼘 반밖에 안 되거든요. 4뼘 반, 그 다음에 45cm면 2뼘 조금 더 되는 그런 정도의 떡상에다가 저게 널려 놓으면은 그게 가능할까? 우리 성경학자들은 그것은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설명하기를, 우리가 성경사전이나 또 우리가 주석에 설명을 보면은, 또 히브리 사람들의 전통적인 지금 그 전통을 이어받는 유대교의 전통을 참고하면은 이렇게 늘어놓는 두 줄이 아니라 6개씩 쌓아놨다. 파일이라고, 파일링, 쌓아놓는 걸 파일이라고 하죠. 두 줄이란 말이 이렇게 두 줄입니다. 이렇게 두 줄을 6개씩 놓는 것이 아니라 두 줄로 쌓아놓으니까 6개씩 쌓아놓으면은 두 줄이 되죠. 그렇게 두 줄로 6개씩 쌓았다. 그런 견해가, 그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견해입니다. 그래서 떡상에 12개의 떡을 그렇게 준비하게 합니다.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매 줄 위에 두어, 그러니까 두 줄로 쌓아놓으면 매 줄 위에 보면은 이제 맨 위에는 유향, 향이는 유향을 위에다 두면 나중에 이제 그 유향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념물로 화제를 삼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안식일마다 바꾸는 것입니다. 안식일마다 떡 12개를 바꿔서 오래된 떡은 이제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먹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새 떡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또 진설하고 하는 것을, 진설한다는 말은 그것을 이렇게
떡을 놓는다 그런 말입니다. 떡을 거기다 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떡상에 차려진 떡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께서는 인류를 위한 생명의 떡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주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내가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육신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영적으로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이신 주님을 믿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하늘로서부터 내려온 산 떡이다. 내가 내 몸을 너희를 위하여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가리켰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 예식이죠. 그래서 성찬의 떡을 우리가 들면서 주님의 몸이다. 이것은 주님의 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빵이지만은 주님의 몸과 상징적으로 성례적으로 일치시켜서 이것은 빵이지만은 주님의 몸이라고 생각하며 먹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그 속죄의 그런 도를 깨닫고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속죄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깨닫는 그 지식을 가지고 주님을 내가 믿고 주여 내 속에 오시옵소서. 주의 속죄의 그 의의가 내게 인쳐져서 나의 추하고 더러운 죄를 씻으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시옵소서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인정하면서 성찬을 우리가 받는 것과 같이 이것은 주님을 믿는 속죄의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또 그 떡은 떡상에 있는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것이 첫째지만은 그 떡은 성경을 상징하는 뜻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이 떡이다 그렇게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떡은 육신의 양식이죠. 떡을 먹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으면 힘이 안 납니다. 장사라도 먹어야 힘을 냅니다. 그와 같이 영의 양식인 성경 말씀 읽지 않으면 영적인 활기를 얻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힘을 얻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들이 활기 있게 자라고 열매를 맺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떡과 같으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력을 얻고 위로와 힘을 얻는다. 10절 넘어가 보십시다.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애굽 사람 된 자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 어미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니까 이제 감금하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저주한 사람을 진 밖에 끌어내어 이제 그 감옥에서 진 밖으로 끌어내어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확인해서 정말 그 말을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한 명, 두 명, 여러 명의 증인들이 안수해서 확증을 하고 이 사람이 그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는 말을 했습니다. 확증을 하고 그리고 온 회중이 돌을 들어서 돌로 그를 치라. 무서운 거죠. 사형입니다. 사형 집행을 하는데 돌로 쳐 죽이는 사형 집행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계속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정말 무서운 것이죠.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 선악과의 명령, 한 명령을 어김으로 에덴에서 추방되어 나오고 그 죄 때문에 온 인류가 죄인이 됐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때도 추방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를 해요? 그는 작은 죄가 아니고 큰 죄다 그 말이죠. 인간이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높이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라고 이사야 43장의 7절인가 또 그게 몇 절에 증거하셨죠.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주해요.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하고 욕하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비방해요. 그것은 작은 죄가 아니고 큰 죄라는 것이죠.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집어던지면서 이런 성경 갖다가 버려, 쓰레기통에 버려, 불태워 버려 하고 던지면 그 죄는 이런 회방하는 죄만큼 큰 죄일 것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두려운 죄인지 큰 죄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그 말씀을 잘 듣고 따르려고 하지는 못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회방하고 저주하고 욕을 한다. 참으로 두려운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렇게 한 굉장히 모범적인 한 경우, 한 예를 보이신 것과 같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뜻이 있었다고 봅니다. 17절 계속 보십시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자, 사람을 쳐 죽여도 사형으로 다스리라. 반드시 죽이라. 사람을 우리가 쳐 죽이는 것도 보통 큰 악이 아니죠.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을 짐승으로 갚아라. 짐승을 한 마리 죽였으면 죽인 사람이 똑같은 짐승을 그 주인에게 갚아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하고 회방, 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죽이는 것 같이 악한 일이죠. 만일 하나님이 사람처럼 육체를 가진 자라면 그 자는 하나님을 칼로 찔러 죽였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죽이지는 못하지만 욕합니다. 하나님은 망하라고 회방하고 저주하고 욕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죽인 것과 같은 것이죠. 사형으로 다스려야 된다고 말씀하는 바로 직후에 사람을 죽이는 얘기를 말씀한 것은 그런 연관을 가지고 하신 것이라고 보입니다.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잎으로, 이로 갚을지니라. 공의의 보응을 말씀했죠. 때려서 상처를 내면 상대방에게 똑같이 상처를 내고, 또 눈을 상하게 하면 상대의 눈을 상하게 하고, 이를 하나 부러뜨리면 상대의 이를 부러뜨리라. 이런 공의의 법을 보이심으로써 어떻게 우리가 상대를 바르게 잘 대해야 될지, 선하게 대하고 악하게 대하지 말아야 될지를 가르쳤습니다. 율법으로 분명히 공의를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외국인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히 할 것은 나는 여호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니, 자, 이것을 하나님께 다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하니 그들이 저주한 자를 짐 밖에 끌어내요. 지금 문맥은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한 자에 대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맥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하라는 말씀도 덧붙여 하신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은 그런데, 그래서 그 저주한 자를 짐 밖에 끌어내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돌을 들어서 저를 쳐서 죽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레위기 24장의 내용에서 몇 가지 내용이 물론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 등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등대고 성경 말씀이 등불이고 성령님이 등불과 같으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해석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성경 말씀과 또 성령의 감동을 늘 사모하고 또 붙들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주님만 우리가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참 지식과 의, 그리고 기쁨과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풍성하게 누려야 되고, 또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참 빛인 줄 알고 성경 말씀 늘 가까이 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을 늘 사모하고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빛이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요, 성경이 빛이요, 또 성령님이 우리의 빛이시다. 빛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식과 의와 기쁨과 행복이 빛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둘째로 떡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기 읽었습니다. 떡상도 예수님과 성경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속죄신앙 가짐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또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으세요. 건강한 사람은 밥 한 끼 안 먹어도 배고파 죽겠죠. 죽는다고 말하죠, 우리가. 배가 꼬르륵꼬르륵하고 소리가 나갖고 어떤 사람은 배를 꼭 이렇게 잡아야지, 안 하면 꼬르륵 소리가 나서 옆에 사람한테 창피해가지고 꼭 배를 잡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건강한 징조예요. 그죠? 건강하지 않으면은 그렇지도 않고 밥맛이 없어요. 예. 밥 먹을 때가 돼도 나는 입맛이 없는데, 밥맛이 없는데, 먹을 생각 없네. 그 사람은 몸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때가 되면은 뭐가 먹고 싶어서, 때 재기 전에도 벌써 뭐가 시장기가 나서 간식을 좀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게 건강하죠. 그러나 조심해야죠. 너무 잘못하면 당뇨 걸리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여튼 건강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되죠. 그처럼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세 끼 밥을 먹듯이, 세 끼를 꼭 먹어야 늘 생활할 수 있듯이, 영적으로 성경을 내가 하루에 30분 이상, 하루에 또 시간이 많은 사람은 1시간 이상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나는 하루에 바로 살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성경을 사모하면서 가까이 하는 모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죄가 작은 것이 아니다. 우리의 생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고 우리 하나님을 내가 가장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부른 찬송어처럼 주 예수의 보다 귀한 것이 내게는 없습니다. 진심으로 참으로 마음에 그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며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말씀과 성령님의 빛을 늘 받아서 지식과 의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땅 위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어 영생을 얻어싸우며 날마다 주님 진실이 믿고 성경 말씀을 죄하로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건강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심히 소원하며, 우리의 생애 동안 남은 여생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송할지언정 주님을 욕하고 주님을 저주하는 이 큰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늘 영광과 감사를 올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